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저희들 몸으로 하나님 입으로 많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이 시간 좋은 일기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약교회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예배할 성전을 하나님 이곳에서 옮겨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저희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간 저희 목사님 미국에 계시다가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심을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시되 친히 성신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듣는 저희들 귀를 쫑긋 열어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 손끝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 일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하였다, 잘한다 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지 않고 강건한 힘으로 대장들같이 일어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갔을 때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작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하겠습니다. 민수기 레위기가 지난주에 그냥 다 통틀어서 끝났는데 레위기는 전부 27장까지 있는데 주제는 거룩이고 요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뭐 제사에 관한 것도 있고 거룩게 하는 정결법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영원, 전지전능, 뭐 올마이티가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중에 레위기는 거룩한 거를 배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오늘은 민수기 이제 서론을 좀 하면 민수기는 전부 36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있는데
36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수기가 뭐냐 하면 백성들을 백성민자 수 셀 수 기록할 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근데 원래 민수기가 쓰여진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백성들을 카운트했다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가 제목이에요. 광야에서가 제목인데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거기에서 어디 광야에서가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옮겨오면서 영어역으로 옮겨오면서 이거 백성들 쉬운 그게 많이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슨 그 정결 제사법 규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 무슨 지파 그거예요. 근데 원래 제목은 그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광야는 아주 한마디로 광야가 뭐냐? 광야가 뭔 것 같죠? 어렵다. 살기 힘들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생존이 불가능한 게 광야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여다봐서 도대체 생존이 왜 불가능한가 봤더니 물이 없죠. 길이 없죠. 돈이 없죠. 뭐 먹을 게 없죠. 뭐 덮을 게 없죠. 난로가 없죠. 뭐 에어컨디션이 없죠. 자동차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간조한 땅, 사막, 낮에는 그냥 그 피가 그냥 딱 터질 정도로 뜨거운 태양, 밤에는 온몸이 얼어붙어서 뼈가 딱딱 부러질 만한 추위,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냐? 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니네가 모르는 게. 너 거기서 없는 거 많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잘하네. 잘한다 니네. 없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근데 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뭐 같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심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누구한테 문제냐?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순종을 안 해.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창출 레민 수잖아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목은 순종 훈련이에요. 주제는.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돌겠네, 뭐 미치겠네, 뭐 죽겠네,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 벤미드바르 거기에 없다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게 있는데 그 있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광야에는. 그런데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아도 못 깨달아.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형편이 좀 피면 교회 안 나가요. 형편이 좋으면 갈 데가 많아. 참견할 때가 많고 갈 데가 많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돌봐야 될 때가 많고 교회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바짝 어렵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바짝 코앞에 오면 아이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베미드바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가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 오늘날 성경 민수기 이랬는데 그러면 그 민수기의 함의는 뭐냐면 그런 광야에 내 던지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내 던지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게 오늘 민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
아 이거 왜 이 땅에 나한테 왔어? 아 왜 이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계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야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지내놓고 나니 야 물이 없다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었구나. 야 지내놓고 나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하고 군대는 몽땅 다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까지 몽땅 다 살았구나. 야 이거 욕심만 내지 않으면 정말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욕심만 내지 않으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의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제목은 광야에서다. 베미드바르. 모세가 썼어요. 이거를 쓴 거는 모압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서 약 2년 동안 있으면 쓴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신세대와 구세대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지내는 걸 나타낸 거예요. 신세대가 있었고 구세대가 있었는데 구세대가 광야에서 싹 다 죽어. 누구하고 누구만 남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누구도 죽어요? 모세도 죽어. 그리고 신세대가 광야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오늘 요거예요. 신세대, 제외된 구세대, 구별된 신세대.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한 기록인데 민수기 방황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민수기의 주제가 순종 훈련이에요.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이 민수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민수기에서 순종 훈련을 광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머릿속에 딱 미리 선제적으로 집어넣고 갈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순종이다. 우리 아까 여기 뭐 한국에 지금 똥개가 없다 뭐 그걸 봤잖아요. 그것처럼 순종이 순종이다.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은 아까 우리 뭐 똥개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순종이다. 그다음 뭐 있죠? 잡종이다. 순종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잡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잡종이에요. 잡종. 막 섞여 있어. 세상도 섞여 있고 뭐 뭐도 섞여 있고 돈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어. 그 섞여 있는 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싹 걷어내시는 게 오늘 민수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구세대는 싹 다 없어지고 신세대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든 걸 겪어봤어야지.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애굽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만큼 더 혹독한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 다윗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혹독한 시간을 지나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좀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두들겨도 받다가 뒤집어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올 때 잘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요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절 32장 12절 13절 읽어주세요. 32장 다만 그나스 사람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곳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시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한 그 세대는 필경 다 소멸하였느니라. 에이멘. 여호와께 악을 행했대요. 다 소멸했대요. 광야에서. 누구도 갔다 그랬죠? 조금 아까 모세도 갔어. 그럼 모세가 뭐 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좀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죠? 아멘, 아멘. 집사님이 잘 갖고 계시네. 모양 없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어? 여기 보니까 끔찍한 소리예요. 이거 끔찍한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 다 몽땅 반드시 소멸. 저 여러분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그러나 다만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였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누구 이름을 지금 드러냈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네? 눈을 드러냈어요. 눈. 여호수아는 순종했는데 여호수아 아버지 눈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한 줄에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버지 여분네는 순종하지 않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 순종했다. 이게 다 한 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누구는 순종했는데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는 순종했어. 나는 순종했는데 내 자식은 순종하지 않았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순종했다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두 가지 해야 돼요. 택함을 받지 못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 순종해서 내가 됐나 보다 자만하지 말고 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태도예요. 태도. 자, 오늘 민수기 순종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한 기록이에요. 광야에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있었으며 장막을 쳤고 38년을 꼬박 헤맸어요. 합 40년을 헤맸어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을 헤맨 거예요. 40년.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9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그 장정만 60만에 다시 또 60만 그거를 잘 썼어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쉬어봐라 할 때는 계수해야 되지만 카운팅하지 마라, 세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왕이 누가 있죠? 다윗 왕이 그랬어요. 계수하지 마, 계수하지 마. 너 이거 계수하면 네 군대를 의지하니까 너 계수하지 마. 네 주머니에 있는 돈 계산하지 마. 네 재산 계산하지 마.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네가 내 은혜로 사는 거지 네 재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윗은 그거를 계수했어요. 왕이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신하가 얘기했는데도 왕이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왕의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빨리 계수해. 그래가지고 나단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죄졌어. 결정해. 몇 명이 죽을 건지, 네가 아플 건지, 네가 몇 년 동안 도망 다닐 건지 계수해. 다윗이 택했어요. 몇 명이 죽겠다. 그래 몇만 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 죄 안 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쉬지 말라고 하신 거 쉬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계수하라는 거예요. 누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계수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경과했어요. 2월 1일에 2년하고 2월 1일에 그러니까 1년, 2년, 2월, 그러니까 14개월 된 거예요. 14개월. 광야에서 이 천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어디 안 움직이고 머물어요. 거기서 약 22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약 2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4개월 지날 1일쯤에 야 쉬어봐. 몇 명인지 쉬어봐. 그리고 두령을 세우고 각 지파마다 용사들을 세우고 몇 명인지 쉬어봐 해서 명령이 내려와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절 밑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남자의 수를 그래요.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를 쉬는데 남자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들이지만 자라면 뭐가 되죠? 결혼하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그 집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부계 중심의 사회예요. 부계 중심. 지금 어카운트 할 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죠? 모계 중심이에요. 모계 중심. 지금 이스라엘은. 또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이 전통 사상이에요. 근데 저 민수기에 보면 부계 중심이 나와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공부해서 터득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잖아요. 남자는 항상 타겟이 돼. 왜? 남자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남자가 항상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 집에 가장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민권을 줄 때 남자하고 상관없어요. 엄마가 시민권자면 그 아들이고 연관된 사람 시민권을 줘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남자의 수를 쉬어라. 가족대로 종족대로 하는 거 보니까 부계 중심 사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 남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지금도 성년을 20세로 보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투표권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8세, 17세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20세가 좋아요. 근데도 20세쯤에 가는 게 좋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운팅하라고. 매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각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하라. 그러면 12지파니까 종족의 두령이 몇 명 나오는 거죠? 12명이 나와요. 12명.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이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게 하나가 지파가 되는구나. 12지파가 그래서 되는구나. 여기서 완전히 근거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자들을
앞에 두고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오늘날 저 유다 지파,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뇨? 유다 지파. 이게 바로 성경이 일관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옛날부터 성경이 꾸준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네? 천하인간에 뭐 문선명이고 뭐고 다들 엉터리예요. 엉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낫다, 뭐 난다, 긴다, 뭐 요번에 여행 가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엘렌지 와인 여사 좋아하는 사람, 또 뭐 그 몰몬 그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안 돼요. 어쨌든 물어봐 이단입니까? 이단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그 사람 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돼요. 안 바뀌어.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 살아서 이렇게 있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전통과 정통 그래요. 성경에 다 있는 거. 그러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말째인데 또 단. 이 단은 왜 이게 단이 셋째인가 그런데 왜 뒤로 갔냐면 하나님 앞에 단 지파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렸다라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아셀, 갓, 납달리 또 그러면서 그들은 16절 회중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았어. 이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관련도 없어. 아무 연관이 없다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뭐 말을 섞은 적도 없고 예언을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를 불렀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나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잘 이 양심에 손 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죄인인데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거 안 할지 몰라. 다 된 거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주신 거 그냥 우린 넙죽넙죽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 부르셨대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대. 장정이 60만, 전부 200만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12지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내가 족장할게. 니네 알지? 까불면 니네 내가 족장이야. 이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 구원이 이와 같아요. 구원이 뭐 우리가 뭐 공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몸된 교회를 세워라. 너희는 내 지체다.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600만이 더 됐나봐요. 200만이 더 됐나봐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모아서 자기의 혈통, 자기의 조상, 자기 피, 자기 집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몇 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다.
우리는 권씨 집안에 전부 20세 이상 계에서 전투에 나갈 사람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면 계수하기 힘든 거예요. 광야에 2년 동안 머무른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2년 동안 머물러서 계수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키워가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과정. 하나가 되는 과정. 그 많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어디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고 한 뜻으로 하고 어디 있어요? 빌립보 2장 2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필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에이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신 요구가 이거일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를 모세가 아마 제 생각이에요. 뭐 그랬다는 건 없으니까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지을 때 계수할 때 누구네 집안 몇 명, 누구네 집안 몇 명, 누구네 집안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딱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며 우리 집안이 어떤 계통이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으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평생 하셨으며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